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 저녁에 불러주신 것은 추운데 고생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좋은 일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좋은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먼저 영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는 수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추워서 다 얼어붙어 있는 시간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더라도 엄청 주실 거로 믿어져요. 세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마다 응답 주시는데 그 간증 중에 내 간증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복 받은 날인데 옆에 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경수 위명희 선교사님께 제가 기도 제목을 장황하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래 읽어야 조금이라도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듣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저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알려주고 창업과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올해 1월 주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뜻인데 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마다가스카르의 비즈니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지금은 현지어인 말라카시어의 문화를 또 말라카시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현지 청년들을 만나서 가난과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은 네 가지인데, 첫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꼭 아이가 있어야 돼.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네 번째, 회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곳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했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1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태로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이상 기간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좀 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1월 첫 주 금요일 날 마다가스카르에서의 간증 좀 듣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주고 왕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나의 주요 그래요. 그 모세는 굉장한 지도자인데도 지도자의 왕이라고요. 그 지도자의 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왕으로 이렇게 칭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노래도 우리가 그런 거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음악을 워낙에 못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또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 때 그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하면 어떤 일이죠? 다스리고 군림하고 막 뺏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 왕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왕은 뭐 하는 자라고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왕을 세울 때 우리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왜? 그가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을 그가 대신 싸워주고, 우리는 열심히 농사짓고 양 키우고, 그래서 우리는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하고 그 싸울 싸움을 저 사람이 다 싸워주니까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막아주고 우리의 지역도 넓히기 위해서 또 그가 나가서 싸워주는 사람,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왕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왕은 다 왕궁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군림만 해요. 싸움은 장군들이 나가서 싸워요.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양만춘 장군, 뭐 이런 장군들이 나가서 싸워요. 근데 서구에서 보면 왕들이 앞장서서 칼을 들고 싸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왕은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과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자,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을 대신해서 혹은 백성의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가장 선두에 서요.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왕들이 앞에 너 싸워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왕들끼리 싸우고 백성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최홍만 같은 사람이에요. 거대하고 거인적이죠. 근데 그가 나와서 했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겁먹고 꼬랑지 다 내리고 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리라. 왜냐하면 왕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싸워서 한쪽이 왕이 죽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이쪽에 그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대신 나가서 싸워요.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찾으셨어요? 역대하 20장 찾으셨으면 한번 12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있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싸울 힘도 없고 방법도 알 수가 없어. 상대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군대,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겁이 콱 먹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면 앞장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여기서 했더니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사람들 중에 임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뭐 이름 거명할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집안의 사람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김아묵의 집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이 다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팍 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5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또 뭐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나가서 싸워줄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왜 여호와가 구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 왕이니까 그분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왕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네. 그분이 싸우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지? 우리는 응원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그래도 창이라도 들고 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구나. 그분이 이제는 싸우신다네. 그럼 우리는 뭐 하지? 응원하자. 그래서 성가대를 탁 만들고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이제는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가면 뭐가 제일 볼만하냐면 선수들보다 응원하는 사람이 볼만해요. 응원을 아주 멋있게 하거든요. 어떻게 응원하더라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본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착착 한번 기차박수를 하는지 하여간 응원하는데 가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근데 이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9절 보겠어요.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뭐라고 찬송했냐면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우리 왕이 진짜 실력 있다. 그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고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참 노래도 단순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사람들 노래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 우리나라 옛날에 강강수엘레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막 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 이쪽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지금 전쟁 나갔는데 이쪽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상대방이 볼 때 미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싸워요.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싸웠어요.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이 싸울 거야. 그분은 우리 왕이야. 막 이러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럼 한쪽에서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그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시켜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 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내립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공갈을 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네 왕이지 않냐, 내가 싸워줄게. 그래갖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날 밤중에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단 말이에요. 누구의 싸움을 싸워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 그 말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싸울 싸움을 그분이 싸워주시는구나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그분이 누구로 오셨는가 보면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출생했어요. 아기로. 그렇지만 그는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에게 절을 해요?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무개 집사님이 아이를 출산했대요. 그러면 가서 누구한테 인사해요? 아기한테 인사하고 와요? 아니면 그 부모님한테 인사를 해요? 부모님한테. 아우 축하해요. 아이고 어쩜 애가 꼭지 애비 닮았네. 막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막 축하를 해주고 오잖아요. 여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머님 마리아한테 인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인 요셉한테 인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경배를 하냐면 성경을 보세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 아기께. 왜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여러분, 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북한에는 왕이 있어요. 그죠? 김정은이가 왕이에요. 김정은이가 왕인데 말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표현할 뿐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앞에 나이가 찌긋하게 든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고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하고, 그보다 앞서 나갈 것 같으면 놀래서 뒤로 가고, 그 젊은 애가 30대 초반 애가 별단 그 높은 그 연세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라 말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그냥 벗고 막 수영하러 뛰어들어가죠.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래요. 왕이니까. 그렇게 절절절 매는데도 쟤 죽여라.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아무개 쟤를 죽여라. 그러면 사약을 먹고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어요? 내가 죽을 때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놈아, 이러고 죽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약을 받고 덜덜덜 떨면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러면서, 뭐가 성은이 만극해, 죽으라고 갖다 준 거, 이걸 먹고 죽어요. 칵하고. 야, 그것 보면 왕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왕들이 대신 싸워줍니까? 안 싸워줘요. 도망가지. 임진왜란때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 안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그분이 우리 싸움을 싸워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싸우려고 오신 거예요. 싸우려고. 왜? 내 싸움을 싸워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싸움을 싸워주셨는가 한번 여러분 아기 예수라고 우리는 자꾸 그래서 성탄절 되면 자꾸 아기 예수 옆에 마리아는 이따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여기 보호받아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존귀한 건 왕이 있어서 존귀한 거예요. 왕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존귀한 거고 왕을 젖을 물리고 왕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귀해지는 거지 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안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게 그게 대단한 거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그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양말 벗어놓은 데다가 과자 2개쯤 넣어주면 그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이 오신 게 대단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빨간 모자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탄절 추리한다고 다니는데 이렇게 가서 보십시오. 십자가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갑자기 웬 산타크로스가 등장해. 그리고 성탄절에 무슨 추리를 대롱대롱 매닫고 그러고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상인들은 장사하는데 한미천 잡는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러 왔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한 곳을 좀 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찾으셨어요? 잘 안 찾아졌으면 끝까지 찾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나왔으니까 읽겠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그분이 왕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며칠 뒤에 너희가 내가 왕권 가져오는 걸 볼 거야. 그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실제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왕이구나. 그때 왕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은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왕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에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에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사람들한테 막 군림하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왜 왕으로 오셨느냐? 그 성경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을 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 아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자여 하고 외쳐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 뭘 싸웠는가 하면 예수님이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먼저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 나왔으니까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어요. 완전히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 권력자들을 우리 주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또 한 곳을 보겠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직 안 나왔구나.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만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멸하려고 오셨어요. 계속 또 한 곳을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일을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방송실을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야, 잘한다.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마귀도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얼만큼 이겼는가? 넉넉하게 이겼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싸워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막 하다 막 겨우겨우 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겠어요. 어느 정도로 이기냐면 우리 주님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사업에 경쟁해갖고 돈 몇 푼 버는 거 이겼다. 아이고 내가 건강해서 병들어 죽지 않고 그래도 거기서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걸 이겼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도 이겨요. 사망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함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데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찌꺼기 같은 일들도 다 멸하고 사망도 이겨버리고 죽음도 다 삼켜버리고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곳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한 곳을 또 읽을 필요가 있나 그래도 대신 싸워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8편 34절. 시편 18편 34절. 시편 18편 34절. 다윗이 하나님은요 내 싸움만 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도 주세요. 한번 거기에 보겠어요. 24절. 그렇죠? 그렇구나. 거기에 몇 절을 제가 읽었어요? 34절. 근데 34절만 읽으면 좀 너무 아쉬우니까 29절부터 제가 보겠어요. 29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2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자, 제가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뭐하게 하신다?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느니라.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싸워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싸울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할 때는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높은 반석 같은 데 세우시고 우리의 큰 성이 되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딱 만나면 우리에게 최소한 3가지를 해요.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세요.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싸움에서 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나를 딱 보호해 주시고 나의 높은 산성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탁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 한번 어깨를 쫙 펴세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싸워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박살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나를 억압하고 나를 종살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환경에다 탁 가둬놨던 이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 주님이 마구 쳐부시는 거예요. 마구 쳐부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구약 성경 읽을 때 막 싸워서 주님이 이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싸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야,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갈라질 때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가르기 위해서 그냥 물을 바가지로 줄 서 갖고 퍼냈더라. 이런 성경이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고 땅을 치고 울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뭘 했지요? 뭐 했어요? 뭐 했을까? 혼자 가서 라면 끓여 먹었을까? 뭐 했을까요? 그 쉬운 2자 뭐라고 그랬죠?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망, 의심, 두려움, 불평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일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홍해가 앞에 탁 놓여 있어요. 갈 길을 못 찾겠어요. 뒤로는 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쪽에서는 원망해요. 모세,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막 코너에 몰려요. 모세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대놓고 하나님께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동원하는, 내 싸움을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동원하는 놀라운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여호사밧도 다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할 방법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내 싸움 싸워줄게. 모세한테도 그래요. 두려워 마라, 내가 홍해 갈라줄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러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막 찾아와. 막 뒤에서 막 몰려와. 점점 가까워지네요. 이 바다는 언제 갈라지나. 이게 점점 가까워지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뒤에서 막 흑암으로 그들이 오지 못하게 꽉 막아버리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전투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투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투하다 도중에 내 피곤한 것 같으니까 잠깐 니들 좀 당하고 있어라 이러고 나가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기록을 깨트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그분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분이 내 편이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애가 속생긴다. 뭐 할 것이다? 내가 인생에 애가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성적을 보니까 어디도 늘 데가 없다. 뭐 할 것이다? 내 애가 지금 나이가 45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거예요. 저는 오늘 국민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국민일보 오늘자 신문을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다 밑에 광고를 했어요. 내 아들은 45인데 이남 일녀의 아주 괜찮은 집에 태어나서 전공은 무역과 법률을 공부한 수재인데 계속해서 사법고시 시험보다 떨어지고 시간을 놓쳐서 4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며느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다 광고를 했어요. 며느리를. 그러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아들을 데려가서 대릴 사유로 쓰시든지 내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 살든지 제발 내 아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거기다 아주 딱 보니까 전화번호 010 해갖고 딱 썼어.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오상민 너도 광고 한번 내야 되겠다. 생각해봐요. 39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쓰는 그 엄마가 그 애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신문에 광고를 냈겠어요. 며느리 구합니다 이러고 신문에. 오늘자 신문을 보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런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신문 광고를 낼 게 아니라 기도하면 돼요. 신문 광고 내갖고 전화하고 아 이분이시구나. 네 알았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속상할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 계속 속이 뒤집어지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뒤집어지고 눈물 나고 억울해요. 내가 요즘 참 돈이 없어 힘든데 나 좀 도와줘요. 그럼 사람들은요 안 도와줘요. 내가 요즘 잘 나가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해볼까? 그래? 나도 좀 어떻게 같이 좀 껴줘. 내가 잘 나간다고 할 때 들어오지 내가 망했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러는데 도와달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세요. 기도만 하면 역사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싸움을 싸워주리라. 여러분 싸움의 방향과 싸움의 조건과 싸움의 내용은 무지무지 달라요. 이성 문제로 싸워야 되고 사업 문제로 싸워야 되고 영적인 문제로 싸워야 되고 자녀 때문에 싸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놓여 있어요. 생존 경쟁의 사이에 탁 놓여 있어요. 이런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요. 우리의 경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장수가 있어요. 장수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넉넉히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겠대요.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에요 광야 생활할 때 망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싸우려고 해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그러니까 광야에 60만 명이 나갔어요. 모세를 비롯하여 60만 명이 나갔어요. 60만 명. 어린애들 빼고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이 광야로 나갔어요. 이게 오늘의 만나까지잖아요. 60만 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딱 2사람만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요. 60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탈락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 동일해요. 자기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서 안악자손을 봐. 아이고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아. 이 땅은 사람을 다 삼키겠구만. 내 처자들은 다 노예가 되겠구만. 다 자기가 싸우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맡기지 않냐? 왜?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주를 쫓았대요. 그래서 주님은 앞장서고 뒤에 쫄랑쫄랑 쫓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왕이니까. 왕보다 앞서면 죽어요. 왕보다. 왕이 딱 가시는데 그 앞으로 철싹거리고 나가면 죽여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저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스와질랜드인가 어디 거기에는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예요. 무슨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그 조그만 나라에
왕비가 자기 전용기를 타고 연세중앙교회를 찾아왔대요. 연세중앙교 아프리카에서부터. 왜 왔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서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일이 생기나 봐요. 찾아왔대요. 근데 왕비가 왔는데 그 왕비가 7번째 왕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만 몇 명인가 물어봤더니 20명도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비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가 하면 왕의 가장 사랑을 받는 왕비래요. 근데 이 왕비가 딱 왔는데 왕비를 모시고 온 내시 그리고 그 시녀들 같이 쭉 전용기에 같이 왔대요. 근데 웃기는 것은 연세중앙교회 이렇게 갈 때 왕비도 처음 와봤고 그 사람들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비가 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뒤에 서서 뒤로만 쫓아가지 한 사람도 앞으로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연세중앙교회에 있는 안내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지 뒤에서 왕비만 이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가다가 딱 멈추면 다 같이 엎드린대요. 이렇게 뒤에 쪼르륵 엎드린대요. 외국에 나왔는데도 다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싹 뛰어가서 다 뒤로 간대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가다가 아닌가벼 이렇게 돌았으면 얘네들이 다 앞에 뒤잖아요. 앞에 큰일 나니까 그냥 쫙 가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세상에 왕이 있는 나라는 그런 거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임금님보다 앞서면 죽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 다 죽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조건 하나님만 뒤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우리 밥이래요. 왜? 하나님이 싸워줄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광야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들이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내 신세 뭐가 풀렸니? 다 죽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뒤에만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이게 전심으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자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일이에요. 그분이 싸워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사단이 자기 힘대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 속에 다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5가지의 그 죄악들이 나타나요. 우상숭배, 그리고 원망, 그리고 의심, 그리고 음욕, 그리고 자기가 된 줄 알고 으쭐한 교만. 이걸로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구름 기둥 네가 만들 수 있니? 불 기둥 네가 만들 수 있니? 너 반석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 낼 수 있어? 너 아침 새벽마다 만나가 쏟아지게 할 수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넌 내 뒤에 서라.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 뒤만 쫓아가는, 주님 뒤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얼마나 편해. 그러면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방법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보다. 한번 절대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 최고로 큰 일이에요. 최고로 큰 일. 그러니까 모세도 기도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샘플링을 하신, 샘플이 되셨어요. 모범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싸움을 싸워주러 오셨으면서도 동시에 나의 교관이 되어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 너도 나를 닮아.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막 통곡하며 기도해요. 왜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 다니면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겨라. 그 맡기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요. 이 인생의 광야 인생에서 어디서 죽느냐면 사업장에서 깨져, 애들한테 깨져, 가정에서 깨져, 사고쳐, 곳곳에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마귀가 아주 집 밥인 줄 알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달려붙어서 마구 뜯어먹어요. 그런데도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깨졌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전부 다 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누군가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확실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기술과 배운 지식이 있어서 경력이 괜찮아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을 딱 붙잡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만 동원하고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이것 가지고 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내놔보세요. 되나? 신할 광야에 있는 금신상, 어마어마한 그 금신상 앞에 딱 서면 누구든지 기죽어 버려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물질 능력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재능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배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나도 같이 명함 내겠다고 뚝 내놨다가는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단번에 이거 뭐야 하고 툭 쳐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 나팔소리가 나요. 빵. 떨린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세상에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싸워 주셔야 돼요. 딱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왕 외에 다른 왕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거기 가서 아부하려고 그러고 거기 가서 비비는 자는 다 간신이에요. 여자도 똑같아. 일부종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남편을 섬겨야지 남자를 한 2개 3개씩 거느리고 산다고 하면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거느릴수록 능력이에요? 여러 명 이렇게 둘수록? 아니잖아요. 한 남편을 딱 섬기는 일부종사.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나의 왕은 이분 한 분이다. 그거예요. 딱 섬기는 거예요. 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그분에게 머리 숙이고 내가 그분에게 조아려야 될 이 머리를 내가 아무한테나 가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한테나 가서 돈한테 가서 꿇고 나는 이럴 수는 없다. 딱 버티는 거예요. 금신상. 아니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나는 내 모든 목숨은 내 왕에게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나는 딱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자도 그렇게 하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못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의 인생의 왕한테 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왕에게 할 태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뭘 오래 생각해요.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씨 이렇게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씨 부르면 안 되죠? 미스터 예수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이러고 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래요. 주님 그래,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이에요. 주인. 내 모든 생사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인이에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삼국지를 봐도요, 관우하고 장비가 딱 등장해. 같이 도원결의를 했던 유비현덕 앞에 형님, 내가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죽는 날 제외하고는 우리가 평생을 내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결심했는데 옆에서 관우를 갖다 놓고 조조가 별짓을 다 해가면서 유혹을 하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있다가 내 주인이 저기 살아계시다 하니까 그냥 말 타고 거기로 쏜사같이 달려가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도 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데 받을 거는 냉큼 받아먹으면서 두꺼비처럼 뺨 받아먹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나는 모르겠다 돌아서요, 그거는 완전히 그건 해적 같은 거고 산적 같은 거예요.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거는 죽어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은혜를 쏟아부어가지고 애국과 구별을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군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북한을 봐요. 박수를 건성으로만 쳐도 죽어가서, 이렇게 건성으로 쳐도. 우리는 그랬으면 벌써 죽었어요. 왕 앞에서 졸지를 않나, 하품을 안 하나. 임금님이 탁 나섰는데 앉아서 발가락 사이에 때도 살려가면 달감 긁어가면서 앉아갖고, 아유 오늘은 그런가 봐, 아유,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지. 죽는 거예요. 죽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팍팍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했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방종, 우리의 그 불쏘는 태도도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을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이때 은혜 받는 때 내가 충성을 다하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표시가 달라요. 우리 주님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십자가만 봐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해도 내 인생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 큰 사랑을 받나. 여러분,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왕이신 그분이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줬다는 거, 그분이 나하고 이리 가까이 와라 그러면요, 아무리 높은 양반도 왕 앞에 갈 때는 저 멀리서부터 무릎 꿇고 쫙쫙쫙쫙 막 겨서 가요. 겨서. 이 땅에 있는 왕인데도. 여러분, 태국의 왕을 보셨습니까? 태국의 왕, 그 사람이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요, 옛날 영화의 왕가나에서도 나왔어. 태국 왕이 이렇게 버티고 있죠. 태국은 가끔씩 군사들이 쿠데타 일으켜, 군인들이 쿠데타를 딱 일으켜서 암흑의 장군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도 잡은 게 아니에요.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쿠데타 일으킨 그 장군이요, 왕 앞에 갈 때 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저 끝에서 무릎 꿇고요, 왕 저기인데 왕한테 이렇게 겨가요. 겨가. 그래서 왕 앞에 가고 다, 그럼 왕이 네가 이번에 쿠데타 일으켰냐? 예. 넌 안 되겠다, 가라. 그러면 망명해야 돼요. 망명해요. 그렇게 망명했던 그런 장군들이 몇 있어요. 넌 안 되겠다, 가. 그러면 망명해요. 오, 그래, 나라를 김장군이 알아서 좀 잘해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임금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이제는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왕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오늘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군 생활할 때 우리 사단장이 그 저 멀리서 쫙 오면 위병소에서 소리가 나요. 충성! 그러면 픽 지나가요.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데
졸고 가는지 주무시고 가는지 몰라. 그래도 그냥 쫙. 제가 군생활할 때 사단장 친구 되시는 전 아무개 장군이 그 동네에 놀러 온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포장을 하는데 혹시 가다가 차가 툭툭 튀면 안 된다고 요만한 돌멩이까지 다 쓸어낸 거 있죠. 이렇게 돌멩이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뽀얀 흙을 갖다 깔았어요. 제가 도로가 그렇게 된다는 건 처음 봤어요. 도로가 융단을 깐 것처럼 쫙. 야, 같은 학교 출신이고 계급장도 똑같은데 아마 그분이 하나 더 높았는지 몰라요. 전 장군이시고 우리 사단장님은 이 장군이셨는데 이 기백 장군이 다 계시는 거기에 전 장군께서 거기에 오시는데 야, 길을 그렇게 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별 4개까지 달고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충성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